샬롬,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마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으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옛말에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품은 뜻을 끝까지 관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였지만 살다 보면 변질되어 끝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사왕은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야의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35년 동안 나라에 평안함을 주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 신앙 개혁하던 훌륭한 네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아사 왕은 그 중에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 말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아사 왕의 불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아사 왕 36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 북쪽 6km 지점에 위치한 라마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유는 라마가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동시에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함으로 유다를 정복하는 전초 기지로 삼고 또 종교적 이유로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바하사 왕을 막기 위해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며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뒤에서 쳐달라 부탁합니다. 베나닷은 아사 왕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수도가 위험해진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북이스라엘로 회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아사 왕의 지혜로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이 아람 왕의 손을 빌려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 했던
건축 자재들을 가져와 예루살렘 북쪽 게바와 미스바 요새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 그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구스 왕이 100만 명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군사 절반밖에 되지 않는 유다 군사로 여호와께서 구스와 싸워주심으로 구스를 물리치지 않았는가? 이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니 아람 왕이 이후로는 오히려 그의 도움이 아니라 아사 왕의 올무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크게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기록됩니다. 아사 왕은 자신을 반기를 든 몇 사람을 본보기로 크게 벌하여 더 이상 백성들이 아사 왕에게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그를 벌하시고자 하심이 아니요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려 한 것인데 아사 왕은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 왕의 처음 시작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개혁하였는데 그의 마음이 언제 왜 변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처음 마음이 변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 아사 왕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지만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고 41년에 죽어 장사되었다 기록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란 범죄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사의 손주였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였으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였고 돌이킨 후에는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처음에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끝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용두사미꼴이 된 것입니다. 아사 왕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처음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하여서 그 믿음이 계속 좋은 믿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믿음을 지키도록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주 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겸손히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사 왕이 변하게 된 여러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힘있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모험이란
복음 선거와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축복합니다.